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르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카르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 업인데 이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중국말로 하면 인과응보, 인과응보. 어, 그러니까 자기 한 대로 좋은 일 생기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보통은. 그래가지고 사람은 이제 영원한 윤회를 말하자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 보통 저쪽 뭐라 그러나 인도 쪽 그쪽에 이제 사상이죠.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는 인과응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어, 건선징악 또는 인과응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인과응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법칙이 있어서 말하자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이 결국 요새 말하는 현실 창조의 법칙이죠. 이제 과거에는 두 가지의 그런 이제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그 전생의 잘못에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해결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카스트 제도 같은 것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평생 동안 뭐야? 고통을 당해야 된 이유는 뭐냐? 내가 네 번째 계급, 다섯 번째 계급까지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죄라는 사상이죠. 죄성 또는 죄. 그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다.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이제 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본 방향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몸뚱아리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뭐야? 항상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한 의도가 중요하지 행위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모신다. 불경에도 말하자면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는가. 단순히 그냥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본바탕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업보가 갈리는 거죠. 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구원자의 원형, 구원자의 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 같은 그런 구원자의 원형이 어디에 잘 나타냈냐면 범죄 도시라는 그런 영화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것이 괜히 이제 유행을 끈 게 아니고 말하자면 구원자의 원형이 거기 있는 거죠. 마동석이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왜냐면 그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한쪽의 극단에 선 거예요. 선한 의도의 극단.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진 자는 뭐야 반드시 법을 어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법, 시스템, 관습, 문화 그거를 어기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 알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것을 그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그런 악한 대통령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말하자면 대부분이 살인자였잖아요. 과거에 몇몇 대통령들은 어떻게 그렇게 뽑혔을까요? 그거는 뭐냐?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도 말하자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이제 감옥에 뭐 잠깐 있다가 나와서 지옥게 살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산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서로 간섭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자유 독립이 아니고 서로 간섭을 함으로써 강하게 간섭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최대한도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은 뭐야? 다른 두 개의 그 국회와 그리고 정부를 간섭하고, 정부는 국회와 법원을 간섭하고, 국회는 뭐야? 정부와 법원을 간섭해서 최대한도로 나쁜 짓을 못하게 감지 기능을 서로에게 줌으로써 이 체제를 말하자면 완전히 붕괴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게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서로 나쁜 짓을 못하게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한 의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말하자면 시스템을 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자아를 결국은 파멸시키고 나서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마동석이 그런 인물이다. 범죄도시 2에 보면은 그는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으로 가서 살인자를 잡으려고 하죠.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에 갔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습니다.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형사가 무슨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 수사권을 금하는 법을 전부 다 어기고 결국은 나쁜 놈들이 다 소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어서 반드시 악인을 잡고자 하는, 그죠? 살인자를 붙잡고자 하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살인자로부터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옳다 그르다는 걸 초월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원자의 원형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로지 선한 의도만 존재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하여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아를 멸하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부처님을 보세요. 살생을 매년 1억 4천 마리의 소를 죽이는 그런 말하자면 브라만 계급을 대항하기 위해서 살생을 금하라는 그런 계율을 전파했죠. 그래서 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처님 때문에 전부 다 채식주의가 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한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부처님에게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브라만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유일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카르마를 바꾸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카르마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현실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게 우파니샤드라는 책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예를 들면 그 원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을 임신을 시킬 수도 있고 임신된 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모든 말하자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조상의
카르마를 없앤다든가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브라만이 담당을 했어요. 그들은 초월적 존재로서 모든 말하자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인데, 이제 말하자면 당연히 전부 다 엉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깨뜨리고, 너 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너를 도와준다고 해도 너는 듣지를 말아라. 오직 너 홀로 너의 카르마를 담당하라. 그건 네 인생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러한 법을 설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브라만을 깔아뭉갠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브라만들이 그런 헛짓거리를 좀씩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교리를 발생시키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브라만들도 새로운 이제 교리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를 완전히 개혁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브라만들이 만들어낸 법, 이 우주의 질서라고 이미 신앙적으로 믿어졌던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말하자면 파괴시킨 것이 부처님이죠. 물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와서는 또 불교가 제대로 이제 발전을 못했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나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거죠, 말하자면.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 당시에 법이었던 종교법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종교인들에게 죽은 거죠.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질 때 사람이, 법이라는 거는 악한 자를 벌하는 거지 선한 영향력은 없어요, 별로. 사랑이 거기에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적단 말이죠.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악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걸려 죽은 것이고, 마동석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에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조건 잡아 넣어가지고 자기의 이제 직을 걸고 말하자면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말하자면 진정한 선한 사람은 반드시 법을 어겨요. 반드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 약함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기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랑을 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인이라는 현자라는 것은 반드시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죽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이 말하자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와 예의와 관습과 이런 것을 정면 충돌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는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하기 위해서야 질문을 던진 거죠. 계속 질문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던져.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당신은 선합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럼 왜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들 스스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병신입니다. 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만들 때까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와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너는 병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욕을 들으면 화가 안 나는데, 자기 입에서 스스로 논증을 통해서 자기가 병신이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명성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병신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100이면 100,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병신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실존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예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의 발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의 발로, 그것이 선한 의도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진 자만이 선업을 쌓는다. 나머지 인간들은 개쓰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은.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그 시스템과 제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구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
근데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죠, 그죠? 항상 그 법의 그러니까 그 마동석 영화에도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법을 지키려고 해요. 법을 지킨다는 뭐냐? 그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인간은 자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법을 지켜서 자기의 입신을 뭐라자면 양명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끝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자아에 얽매여서 진정한 사랑을 말하자면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뭐야?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제도와 완전히 끝없이 맞붙어서 말하자면 브라만이라는 그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종교를 아예 따로 창조해가지고 그들의 종교가 꺾여 나간 거죠. 과거에 그런 교만한 종교로부터 지금은 똑같지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얍실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말을 받아들여서 채식주의를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그런 제사 같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게 점점 약화되고 지금 와서는 그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 시작이 말하자면 그 제사 드리는 특권,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끝까지 배격을 하고 너 오로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무파냐스에 나오는 그 책이 이거 다 거짓말이고 그 브라만이라는 그거는 뭐냐 허상 속에 말은 너희를 오로지 지배하기 위해 만든 그러한 뭐야 배다 전통 그러한 브라만교를 만들어서 너희를 지배하기 위한 것뿐이다. 그들은 너희를 착취하고 있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물론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가 말하신 그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진리였기 때문에 과거의 브라만교와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근데 그들은 얍실하게도 부처님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말하자면 그의 말을 따랐던 거죠.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얍실하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지켰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네 가지 다섯 가지 계급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나요? 브라만들도 있고 물론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됐지만 서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카르마는 사라지질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부러 꼭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누구랑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내면의 자아를 버리고 자아라는 게 뭐야?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사회의 시스템이 내 마음에 내면화돼서 거기에 굴복하고 사는 노예들이 바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뭐야? 영원히 말하자면 카르마를 지울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하신 말이에요. 과거에는 선업을 쌓으면 말하자면 카르마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는 똑같아. 근데 더 높은 원리를 그분들은 보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야? 카르마를 상쇄하기 위해서 선업을 닦아봤자 마음의 중심이 더럽단 말이야. 너무 더러워. 자기 이기심이란 말이지.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뭐야? 남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러운 그런 예를 들면 유튜브에 막 남들한테 뭐 돈 주면서 기부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더러운 자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뭐야? 그 의도가 뭐야? 조회수 올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다 왜 그렇게 내가 기부했다는 걸 그렇게 거기 자랑을 해요. 그건 뭐야? 그거 보고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약간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그 의도라는 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럽고 더러워서 아무리 자기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전 재산은 뭐야? 조회수로 결국은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윤회의 사슬에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죠. 무슨 수를 그걸 통해서 아무리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도를 보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의 원리가 아니고 마음의 원리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 원리가 있는 사는 법은
육적 원리, 마음의 원리, 그다음에 영적 원리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행위만이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뭐야? 말하자면 글러먹은 인간들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부처님 하신 말씀 절대로 너희의 업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윤회의 사슬 가운데서 뭐야? 너희들의 죄를 갚아야 될 것이다. 번뇌에서 너희들은 번뇌 그 마음의 고통에서 너희는 절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큰 죄악을 겪고 그리고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그 두 분의 절절한 왜냐면 그게 일부러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분들은 구원자의 원형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자의 원형. 말하자면 첫 마음 처음에 생긴 그 마음의 원형이었단 말이죠. 로고스 진리의 원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분들은 실제를 말했던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라. 너희들 진짜로 누굴 도우려고 한 짓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까지 아끼냐?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부 고발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그들은 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내부 고발을 한 거냐 말하자면. 그들의 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마진에 이번 생에는 고통을 받더라도 다음 생에는 큰 부자가 되고 말하자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거를 그렇게 불쌍하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말하자면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고서도 그럼에도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사람을 구원한 일하고 정의를 세운 일을 할 때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냐하면 육체라는 건 그저 행위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야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육체만 보면. 근데 마음을 보면 알게 돼. 마음에 진짜 선한 의도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미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마음은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자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지배 가운데서 마음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단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뻔히 보여. 나는 못 보지만 남은 보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소리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해도 뒤에서 호박씩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흔한 예를 들면 제 삶에서 어떤 아저씨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이제 노인분이 계신데 자기는 항상 남을 사랑하고 맨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맨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여기서 쉬어라 항상 그래. 너 아무 일도 안 해도 근데 뭐야?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바로 어떤 일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이런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시켜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말에 취해 있어. 근데 경제 거기 가서 제가 하면은 몇 배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제가 싸웠어.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만하라고. 약간 제압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쓸데없이 그런 일을 자꾸 시키니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자기 뭐랄까 입맛에 맞는 무슨 음식을 새롭게 하라는 등 무슨 뭐가 재료가 덜 들어갔다는 건 재료를 사오라는 거 자기 델리케이트한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별의별 일을 다 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안 하겠다 그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당신 너무 한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일만 해주고 가버렸죠 뭐 얘기도 안 듣고 그냥 그러든 말든 왜 그러냐면 그 의도가 뻔하니까 약 올리려는 거잖아 나를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남용하려는 거잖아 나를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거죠 직장을 잘린 한이 있어도 그런 건 물론 직장 안 잘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집까지 게 뭔데 그렇게까지 부려먹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미쳐도 그건 미친 거거든요. 자아라는 건 원래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게. 내가 크게 만들어. 나는 사랑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에서 우는 사람이야. 나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야? 전부 다 뭐야? 악업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신 그거예요. 선한 의도를 중시하세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도가 없는 행위란 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도리어 악을 쌓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 뜻이에요. 응. 정견정사유 그런 걸 처음에 넣은 거 아니에요. 정견정사유 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뭐야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보시도 하지만 보시도 하는데 보시도 하는데 그럼 보시만 8정도 중에 보시만 있지 왜 다른 건 다른 거 왜 7개나 따로 있어요. 보시만 하면 되지. 올바른 일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일 해봤자 너희는 글러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틀렸다 이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틀렸고. 응. 그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때에 들어와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 때에 와서 더 복잡해지고. 옛날에는 뭐야? 이 구약에는 뭐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근데 뭐야? 예수님 뭐야? 내 목숨과 내 몸과 함께 너희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율법 따위 지키면 너희는 좆된다 이거 한마디로. 올바른 일을 해봐 아무리 해봐. 하나님 너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 이 새끼들아. 글러먹었어 독사의 자식들아. 글러먹었어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올바르게 600개의 율법 플러스 600개를 추구해서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 올바른 행동을 하지 너희 마음대로 썩었어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너희 하는 짓이 뭐야 잘난 척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 너희의 권위를 지키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감옥에 넣잖아.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는 법을 다 지키니까 하면서. 근데 뒷근육에서 니들이 진짜 법을 지켰어? 그 법을 지킨 척 한 거고. 법을 지켰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의 의도가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거기 예수님을 죽였죠. 죽였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을 맨날 예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들에 말하면 헐리우드 배우가 자기 전생을 다 기부했는데 그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새끼 선 오브 사탄 하면서 욕을 한 거지. 왜냐면 그분은 뭐야?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니까 그분은 뭐야? 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뻔히 아니까. 그 정도까지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면 더 높은 원리라는 게 있대. 마음의 원리, 그다음에 영혼의 원리라는 게 따로 있어. 그게 카르마를 만들어 결국. 카르마라는 게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는 가장 낮은 카르마를 만들고 마음의 카르마는 더 높고 영적 카르마가 가장 큰 카르마를 만들어. 마음의 카르마가 뭐예요? 마음은 어떤 식으로 선한 카르마를 주냐면 몰라야 돼 무조건. 알면 끝장이야. 왜냐? 마음은 자아를 이길 수 없어. 자아라는 그 귀신들, 원혼들, 카르마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안에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속아, 항상. 마음은 그러니까 몰라야 돼. 마음에는 지혜가 없어. 몰라야 돼. 무조건 몰라야 돼. 무조건 비워야 되고, 비운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절대로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더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그 중요 사상, 자기 부인. 즉 뭐야?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내가 옳지 않아. 난 틀렸어. 난 병신이야 하는 거를 꿰뚫어 보는 거지. 약을 이렇게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거를. 믿으면 끝장이야, 여러분이. 왜냐면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는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면서 믿기로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뭐야?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 머릿속에서. 믿으면 안 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아가 악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게 결국 자아가 악하다는 건데 이거를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말하자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본 게 뭐야?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그래. 자기는 사랑 많은 죄인이래. 사랑 많은 죄인이란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사랑 많은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인데 사랑이 많아야 돼 또. 자기의 행위를 봤더니 자기 사랑이 많아. 자아에 미쳐가지고 자아 때문에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사랑 많은 죄인. 그래서 막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교만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래.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믿는다면 남한테 어떻게 잘난 척을 해. 근데 맨날 잘난 척하면서 자존심 세고 싸우잖아 교회에서. 그러면서 난 죄인이래. 그게 뭐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이래. 정신병.
자아 분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너희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봐. 아무도 믿지 않아. 자아 분열이 일어났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봐야 돼. 믿으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봐야, 자아가 뭔지를 봐야 돼. 여러분의 지혜로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영원한 윤회의 사슬에 묶여있단 말이야. 기독교인 분들 아무리 잘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나 앞에 떠들지. 그 의도가 뭐야? 자기가 가난하니까 너희들도 좆대 봐라 이 새끼들아. 너희 지옥 떨어진다. 욕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욕을 하잖아. 자기가 보통 돈 없는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 돈 없는 분들을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한을 말하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 말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세우고 남들을 쳐 죽이려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잖아. 어차피 그거 뻔히 서로 알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서로 알잖아. 그걸 듣고 누가 믿어? 미친놈만 믿겠지. 그렇게 믿으려면 또 믿을 수 있겠지. 어떤 분이 진짜 선한 분이 그거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말이 있어. 성경에. 갈라디아서인가 한 말이 있어. 저들이 열심을 내가 안 오니 저들이 나를 질투하여 나를 질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나.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일이 참 좋다. 복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다 지옥행이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해도 소용이 없어. 속아 있단 말이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를 않아. 왜냐면 자기의 자아, 즉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스스로 자기가 점검하여서 진짜로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카르마에 묶여서 과거의 카르마에 묶여서 지금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몰라. 너의 하는 행위가 너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걸 몰라. 네가 하는 선한 행위가 너는 사랑의 죄인이니까. 사랑 많은 죄인. 웃긴 거야. 보고 있으면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적 원리. 마음의 원리는 뭐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영한테. 무조건 모르는 거야. 그게 그 단계를 올라갈 때 영적 말하자면 지혜가 생겨.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영적 지혜는 없어,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오름이 있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은 임재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비고비인 마음에 불길같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야. 신성은 오질 않아. 자아를 말살시키지 않고는 신성은 오질 않아. 미안하지만. 올 수도 있고, 이제 오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기본이 꺾여야 돼. 기본이. 자기가 자꾸 떠올라도 말하자면 습 때문에 자기가 옳다 하는 게 자꾸 떠올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알고 자기가 승복하는 사람. 내가 지금 속에 습 때문에 내가 자꾸 옳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 틀렸어.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내려와. 그때 신성이 임해 우리 속에. 그걸 없이 단전업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글렀어.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은 나의 육체는 선한 의도가 없이 하는 선함이요. 나 육체의 행위요. 마음은 귀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업과 카르마, 죄성, 그런 원혼, 에너지체,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세상의 어떤 시스템, 모든 걸 남의 걸 받아들여서 내가 완전히 철저히 속고 있고 내 하는 생각이 모두 다 틀렸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나의 관찰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끌어들인 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하자면 단전업을 하고 무슨 명상을 해도 오는 것은 악령밖에 없어 나한테. 그래서 악령의 초능력을 좀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한계가 있어. 악령의 초능력은 무당 이상은 안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당이 제일 센 악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 공적 영지의 길은 하나야. 신령한 지혜, 공적. 비었는데 말하면 적막하고. 근데 거기에 신령한 지혜가 있다. 이거.
그게 공정영지. 그게 신의 목소리지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입을 다물어야 돼. 자아한테 이 말을 시키면 안 돼. 자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병신 꺼져 이 새끼야 이거야. 항상 병신 꺼져 이 새끼야. 다 쓰레기 같은 생각하고 있네. 이 쓰레기 새끼. 이게 내 자세란 말이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지혜를 못 받으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도 그 위치를 관철해야 돼. 이 새끼 쓰레기. 내 마음 쓰레기 새끼. 다 거짓말이야 어차피. 하는 것 중에 영양가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영양가가 없으며 무슨 말을 해도 영양가가 없어. 말과 행위가 전부 다 틀렸어. 무엇 없이는 바로 영적 지혜 없이는 공적 영지 완전히 빈 곳에 뭐야? 거기에 새로운 창조를 위한 뭐야? 현실 창조를 위해서 뭐야? 지혜가 일어난다. 이 지혜는 뭐야? 선한 의도를 가진 유일한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마음이야. 이게 여기 들어온 지혜가. 그게 기호, 진기, 절대 원기요. 그게 진짜. 그거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선악을 초월해 이미. 선악을 초월한 사랑이야. 사랑은 반드시 선악을 초월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남한테 쿠사를 먹어 사랑을 하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마동석처럼 뭐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지. 베트남에. 그래가지고 수사권도 없는 수상을 하고 난리를 쳐. 얍사비를 계속 쳐가지고 은근히 속여가지고 결국은 잡아내. 모든 정의를 다 이루어. 그게 구원자의 원형이야. 왜냐면 자기밖에 그럴 사람이 없어 어차피. 다 썩었단 말이야. 썩었다는 게 진짜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니야. 선도 행하지 않는 거야. 악도 행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아. 그 말하자면 노예들이란 말이야 전부. 악도 선도 없어. 그 수사권이라는 것은 베트남 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맨날 그 사람을 마동석을 잡으려고 하잖아. 근데 뭐 진짜 악인은 거기에 누구야? 이름이 잊어버렸다. 강혜순가? 강혜석인가? 이건.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을 죽이기도 하냐. 모든 사람이 죽이고 다니는데 뭐야? 아무도 뭐야? 마동석 같은 지혜가 없고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진 경찰은 마동석밖에 없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마동석 의존적이야. 주변에 올바른 사람이 있지만 마치 마동석의 제자와 같아.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자기도 뻔히 그걸 아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싸워야 돼 자기가. 가는 거야 무조건. 구원을 하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잖아. 그 강혜석인지 강혜순자가 잡아넣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원형이란 말이야. 그 마음이 선악을 초월한다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선악을 외치는 게 누구야? 바로 자아란 말이야. 그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야? 지배자의 논리야. 선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배자의 논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노예를 만드는 거거든. 꼼짝도 할 생각 못 하게 하잖아. 올바른 소리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에 굴복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하다못해 요새는 뭐 정당방위권도 없잖아, 우리나라는. 잘못 때리면 남을 그냥, 자기 어머니를 죽여도 나는 그 사람 못 때려. 그런 게 있어. 무슨 법을 어기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어기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의 원형, 그리스도의 원형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걸 초월해. 자기 목숨을 걸었어. 자기의 육체를 뛰어넘는단 말이야, 항상. 자기의 마음을 뛰어넘어. 영적 지혜를 가지고 뭐야? 사랑으로 그대로 들이대는 거야.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만이, 부처님만이, 소크라테스만이, 공자만이, 맹자만이 뭐야? 천만이 자기한테 덤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모든 사람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 맹자는 무슨 말을 해? 1000명을 따르기 때문에 뭐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뭐야? 1000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는지는 뭐야? 그 사람을 뭐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배고픔과 고통을 내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판단해서 진짜 큰일을 막히기 위해서. 맹자는 그걸 아는 거야. 세상살이에 보는 그런 일반적 생각,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 고통만큼 행복한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 그걸 받지 아니하면 진짜 죽음을 대면하지 아니하면 그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국은 큰일은 맞을 수가 없어.
그게 맹자란 말이지. 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런 거라니까. 원래 현인들은 그러고 그런 사람만 윤회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전부 다 윤회의 사슬이 뭐야? 결국은 선악 분별에 있어. 선악을 분별해서 마음에서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선악을 분별함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해. 진정한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진짜 선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뭐야? 미래에 뭐야 내가 계속 선악의 분별에 묶여서 노예짓 하다가 끝나면서 그 노예짓이 사슬이지 뭐. 영원한 노예야 그냥. 그런 인간들은 뭐야? 세상에 넓고 넓었어. 80억 중에 79억 9억 9.9.9점 억이 노예로 살면서 그거를 부처님은 중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노예니까 중생이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지. 영원한 사슬에 얽매여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뭐야? 세상을 거부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분들도 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은 거지. 독약을 막 먹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야? 사랑이 있었단 말이야. 진정한 사랑이. 그게 진짜 선업을 닦는 길이고 그때 뭐야? 그 사람은 모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모든 카르마를 이번 생에 완전히 없애버려. 카르마는 선업과 악업이라는 그러한 저질의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부처님 예수님이 오고 나서 카르마 사상은 옛날부터 있던 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도 죄라는 사상은 뭐야? 5천년, 6천년, 7천년 어떤 복수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악을 지면 만지 너는 눈으로 죄를 지면 눈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수메르 법인가? 수메르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5천년 전 이상이지. 7,800 정확히 모르겠어. 몇 년 전인지. 그 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거를 초월하는 법. 진정한 사랑. 그래서 선으로 알고 악으로 알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자아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진정한 정의, 진정한 자유의 행위. 그거는 뭐야? 공격 영지. 즉 비고 비운 이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영적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뭐야? 부처님,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처럼 큰 일을 못 하더라도 그냥 자기 주변의 삶만 변화시키더라도 자기의 그냥 그 운명이지 뭐 어떻게 크게 일하고 작게 일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야? 모든 사람들의 거치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올 때 덤프 트럭처럼 박는 거야.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 세상의 선과 악을 초월해. 선악 분별을 안 한단 말이야. 들이박는 거야 무조건. 그런 사람은. 그냥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럴 때 뭐야? 그 사람들은 뭐야? 남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나쳐 갈 수가 없어.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야? 마음에 와닿아 열받게. 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왜 저게 은근히 매력이 있지? 마동석 형사가 사람을 맨날 두드려 패고 욕을 존나 하는데 왜 이렇게 매력이 있어 우리한테? 마동석 형사를 지나가기 힘들잖아. 왜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가 그리스도와 부처님과 소크라테스 맹자를 말하자면 그건 가짜지만 영화는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부딪혀 화를 내든지 선악에 묶인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돼? 선악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있어서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싸우겠지. 아니면 도망가든가. 그러나 뭐야? 그걸 초월해서 약간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저게 그래도 올바른 것이구나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 마동석 형사한테 다 말하자면 마음을 열잖아. 그 사람의 행위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를 하잖아. 그걸 왜 그래? 오직 그만이 진짜 악인을 잡았다는 거지. 마지막 그 사람을 두부 자르는 그 악마를 뭐 잡았잖아, 그가. 누가 잡았어? 진짜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결국 그밖에 없어. 그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 못 잡아,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카르마의 원리란 말이야. 카르마의 세 개의 원리가 있어, 한 번 더. 몸의 원리. 몸은 뭐야? 행위뿐이야.
그래서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이 법이야. 법이라는 것은 뭐야? 마음은 상관없어. 몸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뭐야? 마음은 어떤 원리가 있어. 마음의 가장 최고의 원리는 뭐야?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 무지의 지.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것이 마음의 유일한 지혜야. 항상 마음은 모른다 해야 돼. 절대로 안다 하면 안 돼. 지혜를 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카르마를 말하자면 벗을 아무런 희망이 없어. 글러먹었어. 그런 행위 자체가. 왜냐면 그것은 마음에는 오직 마음의 왕은 누구야? 자아란 말이야. 바로 죄성, 바로 카르마야. 그게 카르마 자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카르마를 선업을 닦으라고. 그래봤자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가장 네 중심에 있는 의도는 뭐냐 이거야. 예수님도 뭐야? 똑같지.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한다. 오로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랬거든.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무조건. 모른다는 걸 믿으면 안 돼. 그럼 끝장이야. 모른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생에는 글렀어. 해탈하게 글렀단 말이지. 반드시 자기가 봐야 돼.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뭐야? 신성을 추구할 때 어때? 신성은 뭐야?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신성은 강한 서치라이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를 비추고 마음을 비춰서 내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그동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줘. 진정한 지혜는 바로 자기를 깨우치는 지혜는 바로 공적영지 신령한 지혜에서 와요. 완전히 공적, 완전히 빈 마음에서 공적은 신이지만 신과 같이 완전히 빈 마음을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암도 없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야. 그게 바로 죽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거든. 자아는 아는 거니까. 자아에겐 지식이 있잖아. 시스템이 있고 조상으로부터 경험이 있고 그거를 전부 다 부인하는 거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야. 마음의 죽음이고 그 마음의 죽음을 갈 때 결국 영의 신령한 지혜가 열리고 신성은 뭐야? 여기 왕관 차카라처럼 신성이 여기 내려 내 머리 위에 기와 에너지로서 기와 진리로서 그거 말하면 옛날에 뭐 성리학 같은 거야 그런 게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게 된 뭐야 그게 진정한 사랑의 발로로서 자유의 발로 진정한 진리의 발로로서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선업은 반드시 당신을 부처로 만들고 모든 카르마에서 이번 생에 끝나 이번 생에 사실은 뭐야 그 공격 영지 그 지혜를 받는 순간에 이미 끝나 사실은 왜냐 그 지혜는 반드시 나를 비춰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작은 마치 시작은 뭐 내가 변했나 싶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야 이 지혜가 태양처럼 빛나서 나를 비추고 모든 사람들 다 비춰버려. 그럼 그의 말은 뭐야? 모든 사람들을 부딪히게 만들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딪히게 만들어. 점점점 그렇게 되어버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용될 뿐이야 내 몸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모든 카르마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어쨌든 과거로부터 오던 모든 현인들의 답은 이거야. 새로운 뭐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답이야.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